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그리고 이들은 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 있다. 그들 또한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일을 편애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자들 중 한 무리가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들은 율법이 없기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다 행하다 위에서 임한 압박과 재난에 망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임한 그렇게 하기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다. 그들 또한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일을 편애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 중에 한 무리가 율법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여기는 율법이 있는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이용하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분노와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 없는 자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죄를 알면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모두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13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알고 있는 자가 듣다 알려 듣다 보다 이런 말은 그 야다라는 알다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또 알고 있는 자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 앞에.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율법이 없는 자들이나 율법의 뜻, 의미요. 의미. 율법의 뜻, 의미 앞에 듣지 않기 때문에 율법 말씀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죄를 범하게 돼요. 율법을 알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자들, 그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앞에서도 여기 개역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율법의 행위자들. 그러나 율법을 듣지 않았는데 율법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행해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믿음과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전혀 혼란스러울 것은 없어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개념. 만약에 밑에 설명 안 돼 있을 것 같군요. 만약에 이와 같이 사실이라면 믿음과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며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요. 율법과 믿음이 하나님 구원받는 길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바뀐 것이 더 좋겠네. 그죠? 이렇게 율법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한 지키는 은혜를 믿는 것이며 자, 다시요. 율법과 믿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율법은 제사를 통한 죄 사함을 받고 율법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믿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믿는 것이며 율법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믿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라 본다. 율법과 믿음이었는데 것이다 하고 여기 밖으로 빼가
율법은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이 밑에다가 정리가 됐나요? 이러므로 성전 제사는 십자가로,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십자가로,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하면요. 성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리면은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그 피 제사로 또는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냥 드렸으니까 끝이가 아니잖아요. 내 대신 이 동물이 죄값을 치렀다라고 믿어야 되죠. 또 십자가를 믿는 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했다라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부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은 모두 믿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사람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말한 것 같은데 구약도 구원을 받는 것은요. 성전 제사와 율법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전 제사와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실체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